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중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예레미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유다 백성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6장 10절에는 그들이 바로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쫓은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쫓는 자라는 결단의 표현으로 육체의 일부분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못한 그 상태, 바로 그들의 영혼이 할례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쳐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또 양심은 화인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또한 죄로 병든 자신의 삶을 고칠 양약으로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살릴 말씀, 자신을 돌이켜 생명으로 이끌 하나님의 말씀을 욕과 저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태가 유다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무감각해지면 바로 영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런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반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찔림과 욕,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느끼는 영혼의 찔림을 욕과 회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을수록 아프고 들을수록 걸림이 있고 들을수록 자신의 마음에 번민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혼의 할례를 받은 사람,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사람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눈과 귀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과 저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오로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욕으로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꿀 중에서도 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마치 삶의 굉장히 큰 멍해처럼 오늘도 또 말씀 봐야 돼. 오늘도 또 말씀 봐야지. 이런 멍해와 어떤 삶의 채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말씀이 보는 시간의 여유가 없고 때론 그것이 나를 양심을 끊임없이 찌르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 이 말씀이 내 속에는 쓰나 내 영혼에는 양약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계신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욕처럼 받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따듯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여기서 말갛게 주우리라는 표현은 남김없이 깨끗하게 추수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을 때 이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남김없이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위하여 일부분을 남겨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그들이 값없이 그것을 먹고 삶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은 이렇게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구나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포도를 말같게 남김없이, 또 뒤에 가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주자주 따라는 표현이 뭐라면 이렇게 한번 추수하고 간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연이어서 추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남김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의 자비 없이 한 번 심판하고 그럼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조차도 깨끗하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케 하시겠다라는 매우 무서운 심판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최근에도 막 수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곳곳에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기근이 오면 그래도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는 이렇게 피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실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갛게 심판하게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피한 자가 있어도 또 다른 자를 보내서 그 심판을 피한 자들조차도 찾아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6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받을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연령과 세대로 정확히 말씀하시는데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피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청년이라고 해서 피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남편이든 아내든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떤 세대도 어떤 사람들도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가 어저께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 등 연약한 자들을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모았던 집과 밭, 가족 모두가 타인의 소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지금 이 탐욕에 사로잡힌 대상들이 나이를 많이 먹고 세상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찌들어서 이 어른들이 물든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부터 물들었다고 합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탐욕에 물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탐욕에 물든 아이 본 적 계십니까? 딱 보기만 해도 아주 얘는 탐욕에 사로잡혔구나, 아주 욕심이 가득하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진단하실 때 그 부모가 어떻게 신앙 교육했는지, 아니면 그 시대의 흐름이 어땠는지 아주 어린아이에서부터 이 탐욕이 그의 삶의 주인 왕노릇하고 있다고, 사로잡혔다고, 그리하여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저 유다 백성이 욕심이 많다인 수준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그 시대상이, 사회상이 얼마나 탐욕의 중심이 되어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른에서부터 선생에서부터 우리가 아까 뒤에 나온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까지도 그 탐욕이 왕노릇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에 사로잡히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게 되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눈앞의 당장의 이익과 소유를 더 사랑하고 쫓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의 대상과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이익의 방편으로, 소유의 발판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욕망에, 나의 탐욕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웃을 볼 때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 딱 볼 때 어떻게 뭔가 빼먹을 수 있을지 보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볼 때 긍휼의 대상으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의 그 마음 상한 부분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지, 이웃을 대하는 상태를 보면은 내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내 욕망이 내 삶의 기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또 민감하게 정직하게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도 애통도 돌이킴도 생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참된 회복과 평안도 시작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보면은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백성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평안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끊임없이 찔려서 진정한 애통과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회복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애통을 통하여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이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으로 포장된 평화보다 참된 회개와 애통을 통해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 여직장 8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가족같이 따뜻하고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할 수 있으며 또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주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주의 그 외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회개하라, 돌이키라. 욕망과 유익이 아니라, 삶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금보다 더, 성입꿀보다 더 사모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우리의 삶의 이익과 성공과 번영보다는 하나님 참된 회개와 애통을 통해 우리가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직장 8다락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가족같이 언제나 언제든 또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